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군대에서 책을 조금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책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책은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마 읽어보셨고 아니면 들어보실 법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 돈키호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이 풍차를 향하여 그게 괴물이라고 생각해서 막 그 풍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관집 그 주인이 굉장히 나이 많은 여자인데 아주 예쁜 공주라고 생각하여 그 나이 많은 그런 여관집 주인에게 청혼하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이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가장 빠른 준마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돈키호테의 삶이 과연 돈키호테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풍차를 돌리는 것처럼 어느 날 자고 나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봐도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마치 풍차를 돌리는 사람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마치 그 동화책에 나오는 아리따운 공주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관집에 그 나이 많이 먹은 주인처럼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내 육체만큼은 튼튼해. 나는 육체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 내 몸이 준마와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고 병들어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아니하면 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마치 돈키호테가 경험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쓴 세르반테스는 그 당시에 유럽과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제후들과 그리고 기사들을 향하여 쓴 책입니다. 그들은 제후들과 그리고 기사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더 나은 권력을 향하여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책이 바로 돈키호테인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 간의 갈등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되고 슈퍼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갈등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권력에 대한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등의 그 근저에는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권력 애로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사 간의 갈등, 누가 더 좋은 위치로 점거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모든 거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에 대한 갈등, 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그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새롭게 일어나는 중국을 향하여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패권에 대한 것을 중국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G2에 대한 싸움이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를 보십시오, 야를 보십시오. 모든 그 안에서의 권력 다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여야의 갈등이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권의 하나의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양육하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을 넘기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오늘 나타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하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청탁의 갈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현장을 보고 주님은 하나로 정리합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권력,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누가 더 섬김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섬김의 삶을 추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에 있는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슈퍼셀마다, 우리 열방의 모든 교회가 정말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그곳에 오래 있고, 머무르면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약에 여러분 이런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깨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냐, 나를 섬겨달라 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 굉장한 갈등의 구조로 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누가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그 순간에 부모와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 갈등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은 나의 사명은 아내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는데 그것이 내 역할이요 내 사명이다. 아내는, 남편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다시 한번, 남자들, 나의 사명은 아내와 가정을 섬기는 게 나의 사명이다.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나를 더 이뻐해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남편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는 게 나의 역할이요 나의 사명이다. 진짜 아멘 안 할래? 이상하네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부모님들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나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잘 섬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향하여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양육한 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만약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인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요, 그리고 섬김의 절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의 결과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두리번 하더니 어디 가서 흰 타월 하나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질끈 묶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벼랑간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벼랑간에 맛있게 마지막 만찬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제자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돼요, 발을 씻길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다 씻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 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것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서로 발을 씻깁시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이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야 됐다 이제 수고하다 이제 또 뭐 후식 먹자 그러지 아니하고 한 말씀을 주셨는데, 얘들아 내가 꼭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너희에게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는데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가 발을 씻겨줬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을 씻겼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사막인데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바로 중동 지역. 잘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아스팔트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먼지 투성에다가 완전히 그냥 먼지로 뒤범벅이 돼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예의적으로 그 집에 오신 모든 외래에서 오신 사람들, 손님들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종이 받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그리고 처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발을 씻기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종 노릇 하겠습니다. 서로 시작.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슈퍼셀 안에서 슈퍼셀과 그리고 셀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서로 종 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servant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servant라고 하는 단어는 serve라고 하는 동사형으로부터 이 단어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servant라고 하는 이 ser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기다, 섬기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종의 대명사는 뭐냐면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300번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만 17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명확한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하여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야 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섬겨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탁월한 비유를 들은 건데, 교회는 마치 사람의 몸과 같다. 몸이 있는데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모든 머리뿐만이 아니라 이 온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 성도로 비유했어요. 우리 몸에는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코, 귀,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예요. 또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은 여러분의 한 슈퍼셀이 몸으로 생각해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 지체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지체가 연합을 할 때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눈, 코, 입 중에 뭐 하나 잘 작동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서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 뭐 발은 뭐가 중요할까? 왜냐하면 늘 구두 속에 있으니까 하듯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발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발가락의 역할이 있고 손과 손가락의 역할이 있듯이, 그러므로 지체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중요한 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손이 할 수 있는 일, 발이 할 수 있는 일, 다 각자의 그런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셀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손이 발이 못하는 일을 섬기듯이, 손이 눈이 하는 일을 못하듯이, 발이 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잘 섬기듯이 우리 연합된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야 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종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어떤 사람은 각자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가지는 은사로 내 가지고 있는 몸을, 내 슈퍼셀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것이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지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왜 종으로 섬겨야 하냐 하면은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보편적인 그런 세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서 행하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적인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차별이 엄청나요. 세속적인 리더십,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성경적인 리더십, 이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리더십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로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안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자, 이방인들 그리고 소위 집권자들,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느냐? 임의로 주관한다. 여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마구 내리 누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누른다. 여기 주관한다, 마음대로 누른다 라고 하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는 리더십, 끌고 가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전형적인 리더십입니다. 지배하고 누르는 리더십을 말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은 언제나 자기를 낮은 곳에서 그래서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그 리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지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계속 위에 계시지만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오늘 발을 씻고 있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사실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땅은 굉장히 한 사상적 지배를 받았는데 그게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았어요. 유교 사상의 지배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거 외국하고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다녀오면 전혀 다른 구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유교적 리더십은 상당히 계급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 리더십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만나면 빨리 정리를 합니다. 계급과 누가 높은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을 사귀다가 조금 보면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몇 년생이세요? 나이를 알아서 내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제 처신하려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띠가 무슨 띠예요? 나보고 자꾸 어떤 사람이 띠가 무슨 띠냐고 그래서 나는 가죽띠, 혁띠 맺고 그게 없다고 자꾸 띠를 물어봐가지고, 아 무슨 띠냐고, 아니 가죽띠지 무슨 띠야. 왜 물어보냐면 서열을 정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요, 학번을 물어봐. 대학에 몇 년 들어가냐, 몇 년도에 들어가냐, 이 학번을 딱 물어봐가지고 학번에 따라 내가 선배다 후배다, 고향 선배다 후배다, 이거를 따지면서 전부 이 계급화하는 것은 상당히 유교적 문화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강했는지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선교보고를 자기 본국으로 할 때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계급사회다. 하다못해 집에도 방에도 다 계급이 정해져 있다. 안방, 건너방, 그리고 아랫목, 윗목, 다 아랫목에 앉을 사람이 있고 윗목에 앉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인체에도 얼마나 차별을 두는지 머리는 굉장히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밑에 발가락은 정말 이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네가 나를
발가락에 뭐만도 못해. 아니 발가락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왜 하필이면 왜 나를 의비해, 손톱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발가락에 뭐 때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발가락을 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도 그렇게 상하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에 그냥 서양에서는 다 나예요, 나.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나이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보다 나이가 적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적으면 뭐 소생이, 뭐 졸자가, 뭐 이렇게 자기를 계속 낮추면 사람에 따라 이 직분을, 말도 이렇게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명칭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해. 따라서 봅시다. 인자가.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 이렇게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뭐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칭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따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앞으로 전에 17대 손, 뭐 20대 손이 정승을 하셨고 장관을 하셨고 뭐 국무총리를 했고 이러면서 어떤 하나의 계급적인 것에 중점을 둔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의 선조가 누구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명을 했는가, 이런 것은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칭의 문제고 자리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여기에 한국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있지. 도대체 담임 목사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역할에 대한 것. 부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당신은 도대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기여하고 무엇을 했느냐, 사명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내게 될 때에 가정도, 여러분의 슈퍼셀도, 여러분의 직장도 또 발전지향적인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리더십은 세상 권력지향적인 위에서 마구 누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십은 언제나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오늘 주님께서 43절 중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따라서 봅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대우를 받고 싶다. 저 사람 훌륭한 목사님이야, 훌륭한 장로님이야, 권사님이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듣고 싶거든. 너희 중에 누구나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은요, 수많은 단체들은 이 리더십을 개발해. 우리 회사의 리더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조직의 리더는 누가 될까? 정치 모든 분야에 수많은 리더십을 탄생했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리더십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리더십의 유형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그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여러분 존경받는 자요. 섬기는 자가 박수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과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섬기는 의도심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거기 섬김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면 내 시간도 내 재정도 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아.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 고난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섬김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섬김은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심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섬겼는데 원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에 돌아오지 않아서 사람은 낙심하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는 앉을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은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야,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알아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한다. 함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겼기에 지금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로부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26살이었던 이 영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버님이었는데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캐들라인이라고 하는 그 약혼녀와 함께 결혼하고 안수를 받고 우리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한국에 바로 올 수 없어서 중국 땅에 머물게 됩니다. 중국 땅에 머물게 되면서 그때에 임신하고 그리고 임신으로 그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중국에서 아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사이에 자기 아내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1866년 8월 9일 평양으로 중국에서 출발했을 때에 500권의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당시는 막 천주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가 참을 수 없어 중국 땅에서 성경책 500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다 틀어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노란 사람, 눈이 파란 사람을 보면서 야,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때는 전부 쇄국 정책을 썼던 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서양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토마스의 목을 잘라냅니다.
참수하여 죽이는 그 순간에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목을 자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 성경 한 권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 한국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가 그의 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중에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형을 시켰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살 먹었던 최차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그 참수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던져준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인에게, 평양 관리인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사람, 12살 먹은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옛날에는 창문처럼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자기도 그 붙여있는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했던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장소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 그리고 장대현 교회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은 것,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순교로 시작해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 한 1시간 안에 가면 여러분 한 장소가 나오죠. 그 장소에 가면 엄청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오후 예배에 다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는데 수천 명의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 중에 사실은 얼마나 작은 무덤이, 작은 비석들 한번 띄워보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석 중에 아기들, 이제 부모를 따라 선교를 나온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서 또 1살, 2살, 3살, 4살 되면서 그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 자리에 다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거창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 그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작은 헌신, 작은 섬김 하나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가정에 섬기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나는 내 직장 안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슈퍼셋 안에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라. 우리 모두는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도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한 사람도 대접받을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섬기고자 결정한다면,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